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하박국이 질문할 수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시작하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요?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한지 알 수 있게 돼요. 뭐냐면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죄악을 보고 패역하고, 그렇죠? 겁탈하고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분명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죄 짓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해주셔야 사람들이 우리가 죄 지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텐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의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법이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짐이냐. 오히려 정의가 똑바로 되지 못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가만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뭐 지금 나가서 말해도 넌 못 믿겠지만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을 네가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이랑 하나님이랑 시선이 좀 달라요. 하박국은 자기 나라만 보고 있어요. 자기 나라만. 근데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계세요. 세계를. 그래서 여러 나라를 보고라고 얘기하는 게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나니. 그렇죠.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거죠.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빠르고 엄청 강하고, 그렇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배를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몰아붙여서 점령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시겠다. 그 나라를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또 다른 질문이. 그게 뭐예요?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것 이해는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박국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의로운 자를 치시는데 더 나쁜 자를 사용해서 의로운 자를 치십니까? 이거 하나님 맥센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더 나쁜 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치십니까? 얘는 더 나쁜데 더 나쁜 자를 들어서 치시는 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나빠요. 더 나빠요. 근데 교회를 힘들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킬 때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잘났고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뭐 어떤 이런 시각을 갖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인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케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확실히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박국은 그래서 뒤로 가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게 돼요. 이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답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질문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 그냥 내 세상 그거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갇혀있는. 근데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이 좁은 시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더 의로운 자를 치시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의롭다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만 내가 남들보다 의로워서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깨달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질문할 때 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그냥 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옳고 내가 나만 의롭고 그런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